창세기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과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 같이요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앞에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이 왕을 사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히려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후대한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하리라. 그렇게 약조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히려 당시에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부탁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약자요 그리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청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바뀌어 있어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자기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우리하고 화친을 좀 맺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후대한 것처럼 당신이 오히려 우리를 후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게 22절이에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고 또 아브라함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조심해야죠. 존대해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주말이죠. 뭐 오늘도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러 나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내일도 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제 우리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일하잖아요. 가정은 물론이고 일터에 나가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만납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면 나보다 직위가 높은 상관들도 있죠. 또 일터의 보스들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직급이나 직위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세상적인 직급이나 직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권세를 보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조심할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직위는 아래에 있지만 존중해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든 뭘 하든 이 가게 주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영적 권위가 존경받고 존귀 여김 받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라에게 웃을 만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정말 웃을 일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웃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놀랍죠.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저 가정에 일어나지?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모습,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라는 그런 우물에서 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영적 불모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33절 읽어봅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놀랍죠? 우리 아브라함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쌓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나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제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를 눈여겨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동료들하고 여행을 가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린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게을리하고 불순종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자가 돼야 되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 때에 후대하는 자가 돼야 된다. 후대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후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청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당신을 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내 가족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 누구나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후대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몇 개 알 수 있어요. 뭐 샬롬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헤세드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후대한다는데 그 단어예요.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 그냥 영어 성경에는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loving kindness.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 mercy, 자비, love, 인애, unfailing love. 호세아에서는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친절은 어떤 친절이냐?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되이 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를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와이프, 아내 사라가 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라를 아내처럼 드리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막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상황에 갈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아비멜렉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종과 또 재물과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라를 위해 은 1000개를 주면서 이 사라의 수치를 감춰주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거짓되이 행해서 자기를 아주 위기에 빠뜨렸는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물질로, 그리고 또 그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후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후대 받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의 교제를 하든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무시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존경을 베풀고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다가도 일터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나가 기대하고 바라는 친절, 사랑, 자비, 이 후대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누구나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고 인자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후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만민이, 우리가 찬송할 텐데,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 가깝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보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후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바로 이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말의 권세를 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존귀 여길 것이고 존중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대접하게 될 텐데, 우리 MKUC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또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정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같이 합시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이 찬송 마지막 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 소망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3절 4절 다시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피곤 권능의 손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또 이민자로 그렇게 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삽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증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존귀 여김 받으며 그리고 영적 권세와 권위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 가나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 후대하며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친절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후대함을 받으며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걸음과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우리를 볼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새벽 기도 마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내일 우리 유튜브로는 방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두 다 예배당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